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상함이 곧 선지자 에레미야의 고통과 상함이라 깨닫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받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내 주위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오늘 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유황이 있고 치료자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는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치료하는 유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왜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길르앗의 유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락을 싣고 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46장 11절에도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인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유황이 많이 생산되었고 이 유황은 약재료와 화장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치료자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로 인하여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질병이 없게 하시고 질병이 있어도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길르앗은 어디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셨죠.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많이 상했죠.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또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길랏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유황과 치료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랏에는 유황이 있습니다. 의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유황이 있습니다.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치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완전한 종합적인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말고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되고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이번에도 아마 가장 교회 갱신에 비해서 많이 모였어요. 32가정인가 모였어요.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다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말씀하는 것이 대면할 수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서 고민이고 성도끼리 대면할 수 없어서 고민이라고. 자칫 잘못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대면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접으로 자꾸만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같이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면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시기는 너무 가까이 대면하면 곤란합니다. 최소한 1m, 2m 떨어져서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도 같이 친하다고 이렇게 옆에 지금 있을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면해서 함께 모여야 되고 대면해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참 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날 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분도 확진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교회를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교회는 여러분들이 확진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셨다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 그래도 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서로 우리는 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힘들게 지나가는 사람 문자라도 위로하고 전화라도 위로하고 함께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겪는 자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눈물로 회개하고 울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편리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받는 모습을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이 물 전체의 근원이 되고 내 눈은 또 이 머리에 나오는 물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눈물로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먼저 내 안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질병들, 문제들, 고통을 주는 것들,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리 전체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서 물을 쏟아내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 때문에 다 소개할 수 없고요. 첫 번째로 여행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07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 좋은 것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가운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포로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얽어 매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끌어주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질병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에 공통점이 나오지요. 여행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했을 때, 내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했을 때,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중에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공통점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이에요.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공통점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31절 다 똑같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하나님께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공통점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받고 할 일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고백이 있기를, 이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내 인생 돌이켜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 고통, 가정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저주들, 대부분 저 나이 되면 어릴 때 겪어야 했던 물질의 고통, 또 목회자가 되어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의 순간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 고통받을 그때 에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습니다. 머리 전체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거리는 데였어. 멸망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대한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둘러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1대1로 깊이 주님을 좀 독대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수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고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면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면 승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정면 승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고통이 큰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